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0절부터인데 이 10절부터 보기 전에 우리가 1절부터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될 단어가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죄와 관련된 말씀이 단어들이 2절에도 죄악이라는 말씀과 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내 죄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4절에는 범죄 이 단어가 나오고 5절에는 죄악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제 말씀이 죄라고 하는 말씀은 없고 7절에서 보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할 때 나의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지 않고 9절에 내 죄에 대해서 돌이키시고라고 말씀하실 때 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살펴보았는데 6절과 8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절에서 죄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범죄에 대하여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지금 모든 삶 가운데 주변에 자기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살펴볼 때 자기 삶을 바라봤을 때, 가정을 봤을 때도,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도 죄밖에 안 보입니다. 범죄한 것들,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갈등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1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 여러분은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주의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많은 긍휼, 이런 말씀을 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볼까요? 4절에 내가 주께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주의 목전과 주께서라라고 하는 주님이 계속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주께서라라고 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8절에도 주께서와 또 9절에서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을 사방을 살펴보면 다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죄고 범죄하고 하는 그런 죄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끊임없이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 주의 얼굴, 주께서, 이 말씀들이 중간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는, 범죄와를 떠나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비록 범죄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는 범했다 할지라도, 죄가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찾아야 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야,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 우리 인생들을 확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살인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네 생각과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을 때에 이미 살인하였고 범죄하였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삶은 마치 범죄하지 않은 사람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도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그 다윗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내가 지은 그 죄, 오늘도 대표 기도하면서 말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의 소욕과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나 갈등하고 있어, 나 번민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갈등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었을 때 몰라,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내 마음이 아파하고 있었을 때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갈등이 있습니다. 얼마나 번민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말씀이 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느냐, 번민이 있느냐, 고민이 있느냐,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를, 주의 긍휼을 주님께서 모든 방향들을 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야.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분들 음욕을 품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예쁜 아름다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럽니다. 치장합니다. 사치합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런 여성들의 마음들이 범죄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인생은 범죄와 죄악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이 육신의 모양들, 마음의 생각들이, 번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비록 범죄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여기서 전도하다가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평상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외침 전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제 귀에 들렸는데 뭔가 핀트가 틀린 건 아닌데 어떻게 들리게 했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들렸냐면
90% 이상은 자기 상황,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민들, 자기의 갈등들,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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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귀에 들렸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침례 요한이 와서 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라, 예수께로 돌아가라. 그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좁은 길, 예수께로 나아가야 될 그 길들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인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귀에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메시지,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와 같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나를 전하지 않아요. 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들, 사도 바울의 고백 봅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상황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 내 상황을 전하지 않는다. 내 문제를 전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귀에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 얘기를 해서 저들의 육신은 우리의 상황이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육신은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저들의 영혼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간의 처지, 인간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은 예수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핀트가 약간 어긋나가서 90%는 자기 상황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찾는 사람들, 여러분도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 신앙으로 단련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서, 주님이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로, 그래서 다윗은 계속 범죄하며 자기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자기의 죄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평생 가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많이 바쁠 것입니다.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예수까지 생각을 하냐, 하나님까지 생각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 천국이 있기에, 그 하늘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예수를 찾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내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화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예수 안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완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보려고 지금 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완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인격이 완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경험이 완전하지 않아요. 이 목사의 경험과 이론과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교사에게 내가 하는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 교사가 나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사는 내가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 목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0년 뒤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는데 교사는 5년 아니면 1년 안에 나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요. 전도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점검할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찾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역사가 없다면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영생까지 가는 동안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아니면 교회로부터 이렇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아니면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칭찬하지 않고 나의 잘못된 거, 나의 불합리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것들을 말을 하면 이 마음 안에서 상처받고 이 마음 안에서 불쾌하고 그것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을 때 특별히 한번 계시록에 살펴보세요.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변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항상 지금도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안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진 이 자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모양이 치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 무감각한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지금 이렇게 거니시고 계시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실지 아니면 내 옆에 계실지 아니면 내 앞에 계실지 모르죠. 지금 거니시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와 같이 교회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첫사랑 버렸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질책을 하십니다. 또 진리를 산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러면서 왜 첫사랑을 버렸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칭찬 듣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이 사업장에서도 회사를 다닐 때도 상사가 있으면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하셔. 나를 훈계하셔.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항상 칭찬하십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까? 어느 순간 질책할 때가 있죠. 훈계할 때가 있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얘를 버렸기 때문입니까? 얘가 고아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질책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질책하시고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 만나주고 계셔. 나를 만나주고 계시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느냐. 오늘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뭐라고 만나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잘 대해줍니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를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찬양의 그 마지막 가사가 뭐였냐면, 가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 가사에 말하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마지막 가사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며, 너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겸손은 너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 호의적인 사람 앞에서의 겸손뿐만 아니라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고 연약해 있는 그런 영혼들과 앞에서도 너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왜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욕하고 침뱉고 그와 같이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질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신을 따랐었던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사랑해서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쓰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감사한금을 쓰면서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쓰면서 주님께서 막 복받치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너는 배워야 된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1년 동안 살아가면서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읊고 울저리고 암송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그 고백이지만 설교 내용이지만 진정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십자가에 신 그 예수는 당신을 따라섰던 제자들을 앞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을 욕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그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못 박히셨을까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참는다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모르냐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참았을까?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통곡하시고, 통곡은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 때나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저 심장 저 끝에서부터 울림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게 들리면 감사합니다. 안 들려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당연하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사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면 사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그 절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죽음의 그 끄트머리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제서야 세상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찾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영생을 향한 그 방향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향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실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막 죄를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갈등들, 세상에 그 누구로부터 듣고 지식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조언을 듣고 말을 듣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는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해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길인데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향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에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돈 때문에 넘어지죠. 돈이 없다고.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날마다 돈을 찾습니다. 돈을 찾으러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그 지갑에서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돈만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그 돈 때문에 계속 넘어지잖아요. 돈을 찾으러 다녔는데 돈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비비를 얻어기겠으면 그 사람에게 비벼,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나 그게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또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자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죄로 가득 찼지만, 범죄함으로 가득 찼지만,
우리가 평생에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요. 이 절규하는 이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이고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정말 갈등하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찾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요.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이번 금요일에 북경에서 저희 교단에 있는 그 노회에서 파송한 그 목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당신이 파송을 받아갖고 2010년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배워서 다시 이제 나가서 중국 베이징에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한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한 7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 28명 됐고, 이게 됐다라 이제 여러분 28명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국에서 가정교회에서 28명을 하는 건요 아주 정말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28명이 모이는 거예요. 28명이 모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얼마나 이게 자기 맨 처음에 처음 개척교인이 있었는데 그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식당을 하더래요. 그 식당가 있는데 식당에서 조그만 공간 하나가 있었대요. 한 요 정도 되는 공간. 요 정도 되는 공간에서 7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 좁은 식당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3년 지나서 가정으로 옮겨서 28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 28명이 되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뿌리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공안 피하다니면서 그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 들릴까봐 조금 소곤소곤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말씀을 전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지금은 엄청 심하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사역을 해봐서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 느낌을. 근데 이제 같이 노예에 참석했었던 목사님들은 그 느낌을 잘 모르죠. 지금 전양반의 그 감정과 그 느낌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앉아서 맨 뒤에 앉아서 그게 막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자기 간증을 하다가 얼마나 힘든지 막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마음이 막 애절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 공산당이 매년 이렇게 공산당 전당대회를 합니다. 한 10월 정도에 9월 정도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전당대회를 하면 이제 종교적인 그 제약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올해 결정이 난 게 뭐냐면, 계속 진행돼 왔지만 2018년도 이렇게 2월 달에는 이 가정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냥 그 정부 교회로 다 들어가야 된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가정교회가 됐는데 결국은 그렇게 다 흩어져서 내년 2월 달에는 그렇게 다 흩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야. 흩어져 버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베이징에 있는 자기 집사가 전화가 와서 그 상황들을 얘기하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흩어져야 된대. 우리가 다 정부교회로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서 정말 그 개척교회 집사 전화를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 그 목사가 안 울었겠습니까? 애절하게 막 울죠. 이제 내년 2월이면 그렇게 다 흩어져야 된다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내세요. 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막다른 골목이야. 열심히 뛰어갔는데, 열심히 도망쳤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왜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놨을까요? 거기서 돈 찾으라고, 거기서 사람 찾으라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정보를 얻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1장 10절에 말을 하는 것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야. 정한 마음을,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시켜 달라고요. 창조시켜 달라고. 우리는 인생이 늙어가면 주름이 생깁니다. 검버섯도 생깁니다. 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검버섯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에게 내 주름살 보이기 싫어서 성형수술하고 돈 들여서 자기 자신을 다 핍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쁘게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냥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이런 생각 가져요. 아이,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다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창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조금씩 성형에 가서 바꾸는 거 말고 그냥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그것이 창조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시켜 주세요. 조금씩 변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시켜 주세요. 창조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변화는요, 세상 사람들, 전문가들, 어떤 능력 있는 자들이 조금씩 변화는 가능해요. 그러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창조시켜 달라고. 조금씩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창조의 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영계, 저 하늘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정직한 영혼을 또한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 깊이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막 창조해달라고. 그러니까 창조는요, 조금씩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에게 신신당부한 게 뭡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지식인입니다.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막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르친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의 그것 때문에 변화되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창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때문에 창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그 마음 가지고, 그 정결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실로 연약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찾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계속 찾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소생이 가능합니다. 창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 과거 홍콩에 갔을 때 그 홍콩에서 제가 아직 신학교를 다 마치지 않고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 했을 때에 그 당시에 70대 되신 두 분의 노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두 목사님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는데 아직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을 나무랬습니다. 왜 당신들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선교사라고 하지 마라, 그냥 선생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앞에다 면전을 두고 얼마나 핀잔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뒤에서. 그래서 예배 말씀을 전하기로 오셨던 그 두 분의 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랬는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단에 안 오세요. 그래서 눈을 떠서 봤더니 밖에서 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나 가겠다고, 나 얘 말씀 안 전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두 분이 갔습니다. 저는 평생에 그런 상황을 처음 봤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로 이미 교회와 약속했고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제가 게시판에다가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저 게시판에다가 이 게시판 위에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거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배는 목사가 없어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예배가 진행됐다 안 진행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죽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어도 아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젊었었던 여호수아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갈렙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갈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에 붙들려 사용받는 죽은 막대기라도 그 막대기로 사용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걸 당부하셨어요. 우리 저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위하여 사는 거야,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 그 직분을 가지고 사용받고 있는 거야. 날마다 들어도 자원하는 심령은 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예수님 앞에 설 거야, 그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무엇이냐면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상황 말해요. 자기 문제 얘기해요. 자기 상황, 자기 문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상황 얘기하고 자기 문제를 얘기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회복돼야 하나님 앞에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하면 십자가와 비교해봐.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않아. 십자가 앞에 서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서봐.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앞에 서봐. 그냥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당장 너를 세워봐. 예수 앞에 섰더니 나의 힘듦은, 나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앞에 섰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라요. 예수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아픔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구원 주시고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회복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자니까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당신이 맡았으니까 하세요, 아닙니다.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찾았다라고 그랬죠. 내 상황에서, 내 문제 속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찾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분부하십니다. 너의 영혼이 우리 교회의 영혼이 창조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 영혼아 창조되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창조되자. 나 영혼아 창조되자. 나 영혼아 창조되자. 다시 한번. 나 영혼아 새롭게 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새롭게 되자. 나 영혼아 새롭게 되자. 나 영혼아 새롭게 되자. 아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저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넘어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둘러싸고 나의 수치가 둘러싸고 나의 자괴감, 나의 연약함, 정말 내 안에 많은 상처들, 어려움이 나를 두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닥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오늘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